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와 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커밍데이 첫 번째 주제, 왜 전해야 하는가? 왜 전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던 그런 시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안드레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나다니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요한이 지나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딱 두 절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 그건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피값을 치루어야만, 죄값을 치루어야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고, 죄인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더 깊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먼저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과 가깝고 또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오른팔, 왼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또 세례 요한도 그들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보라, 어린 양이다 라고 전했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게 됐대요. 쉬운 결정 아니었을 겁니다. 쉬운 이야기 아니었을 겁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인데, 내 사람인데, 내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가 돼버렸어요. 왜요? 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겠습니까? 왜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많은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결혼할 때마다 찾아옵니다. 결혼한다고 신고를 합니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는 그 청년들, 제 제자입니까?
제 제자 아닙니다. 저 잘합니다. 저에게 인사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안드레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다가 안드레가 이제는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약간 말이 조금 바뀝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오늘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해 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한 번 더 우리에게는 번역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제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은 예수고요. 그리스도는 직함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해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람이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세례 요한처럼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전하느냐라고 오늘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두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마 안드레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와서 보라였어요. 질문은 어디 계십니까? 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구나. 나중에 나를 좀 찾아와서 뭘 물으려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래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여기 계시는구나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함께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거했대요.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지 들리워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어요. 이제 모교는 저기 아주 100년이 넘은 이문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갔어요. 제가 가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 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제가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그들과 거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 만나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봐라. 그리고는 함께 그와 거하셨대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몽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윤향숙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쭉 간증해 주셨어요. 윤향숙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셨을 때에 뭐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실 수 있었대요.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아까 나왔던 그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화장품 좋은 거 사가지고 바르고 그거 자랑하고 그러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몽골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숱한 어려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통해서 몽골 땅에 선교 단체를 일으키시고 지금은 이제 그 국가의 학교 급식에 관여하는 큰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 이제 그런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일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예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이게 간증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을 일으키셨군요. 이런 큰 단체를 인도하고 계신군요. 요거를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간증은 뭐냐면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몽골 땅에 가셔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뭐 할 때나 저거 할 때나 그 순간마다 거기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 전도를 하면서 자꾸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게 있어야 된대요. 교회가 저게 있어야 된대요.
이게 없어서 전도가 안 된대요. 저게 없어서 전도가 어렵대요. 이 거짓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났던 건 어떤 분들의 탁월한 인격과 도덕성과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그들 사이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순간순간 마주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보여주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한다고 그랬을 때 안 믿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게 엄청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순간 만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제 지하 예배실 공사가 끝났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는 예전의 과거의 얘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뭐 깔고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막 박스 깔고 예배 드렸대잖아요. 박스 깔고. 그래가지고 당분간 지하 예배실은 온돌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그때를 추억하며. 그런데 여러분, 박스 깔고 예배 드렸을 때 뭐 볼 게 있다고 호산나교회 왔겠어요? 한 원로 되신 우리 아주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왜 한국교회는 쇠퇴하는가예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2050년도가 되면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날 거랍니다. 살아남는 교회는 대형 교회래요. 물론 교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분이 여러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건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만난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전해.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주신 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이름이 게바, 베드로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스킷 드라마를 보시면서 안 찔리셨어요? 여러분, 안 찔리시던가요? 스킷 드라마? 자, 이번 한 주 동안 유경호 목사 앞에서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거 딱 갖다 놓고서 핑계 대보세요. 하나님, 요즘 시대가 어떤 세대인데 전도를 해요?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못해요. 자,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쇼부 보세요. 이거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유경호 목사는 매주 말씀을 전하니까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앞에서 쇼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누군가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작정하고 오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세요.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경호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체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변명을 붙일 겁니까? 여기에 무슨 유창한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입니다. 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자랑하진 않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바르진 않으니까.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어느 식당이 맛있다네.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인천 분들이 더 몰라요. 제가 여기 다 파악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맛있는 맛집 전하라고 목사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목사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같이 해요. 이거 한 주 동안 놓으시고, 여러분, 남녀노소가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 적어주셔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두 사람한테 이거 와 봐라, 여기 보세요 라고 해야 그들이 예수를 봐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거 적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름 적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안남중학교 아이들이랑. 그래서 애들 오잖아요. 자, 저 따라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에 책임지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유명한 그 누구도 아니에요. 저기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 우리의 자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개인 보관용, 내가 기도할 거. 그래서 성경책 위에다가 이렇게 딱 꼽아 놓으시고, 요건 교회 제출용. 다음 주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숙제합시다. 이거 딱 적으셔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번 4주 동안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당장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제게 주시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배우고 싶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시고 위로하심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며 나아가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은혜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밝으시고 은혜도 밝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루시며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 하나님 공의를 밝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시는 세례 요한에게는 두 제자, 안드레에게는 베드로, 또 우리에게 보내시는 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작정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